안녕하세요. 장신교태입니다. 갓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많이 바쁘실 텐데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저희 장신교태와 함께 하신다면 그 쉬는 시간을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신교태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빰빠라밤. 네,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말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 시대가 도래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교회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좋겠죠. 네, 제 강의 34강을 보시면 교회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34강을 보고 오셔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회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임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전도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전도지 주는 것조차도 너무나 서로 너무 부담스럽고요. 또 한국 교회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조금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헌금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요. 함께 많이 모여 있어야 좀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임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농업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문화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지죠. 고된 농사일도 서로 도와서 하다 보면 또 힘든 줄 모르고 같이 하게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이랬던 공동체 문화가 한국 문화에 잘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평일에도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같이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랬던 문화가 공동체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같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핍박을 받고 이제 모여있지 못하고 전 세계를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핍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바깥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핍박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디아스포라는 말의 뜻은 자기가 됐던 타이가 됐던 원래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 떠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꼭 유대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디아스포라 한국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앞으로의 교회 활동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보다는 교회 바깥에서의 교회 생활,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기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이라는 것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울타리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 교회가 울타리를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울타리 안에서의 교회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집중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거든요.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역을 지켜 살 때에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교회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교회 밖의 공동체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회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이론은 교회가 사회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지역 사회라든지 지역의 문화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더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공공신학 같은 것이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종교를 이렇게 시민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회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론은 교회 생활에 더욱더 집중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교회론이 있는 것이죠. 제가 굳이 여기서 교회론까지 꺼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살고 있는 문화, 또 마을, 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만 번지르르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향기가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라기는 원래의 교회의 본질에 맞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우리 성경에 봤을 때 복음이 또한 언제 전파되었느냐, 사람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모임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흩어져서도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 장신교회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